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끝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 완공이 6째 달 25일에 마쳤으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막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문이죠.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한 지대가 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찝쩍거리거나 이렇게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없고 그들이 그렇게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막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살면서 정말 나라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삶을 또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한 1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크리스찬 경남신문이라고 크리스찬 경남신문이라고 그게 오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 중간에 한 호주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호주 선교사님이 이제 18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이 그 당시 선교사들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의 선교사들이죠. 다 서울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은 부산에까지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는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KTX 타면은 3시간 정도는 오죠. 그런데 거의 한 110년, 12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그분,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까지 오면서 썼던 일기들을 그 크리스찬 경남신문에 조금씩 기록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하루에 30리 걸었다, 50리 걸었다, 마을들 보고 가다가 산이 나타났다.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갔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려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일기가 끝났어요, 이제. 부산까지 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만 온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 성길이처럼 지금 예배인지 뭔지 아직 잘 모르고 쫑알쫑알하는 5살 성길이처럼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린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인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5년 10년 선교하다가 병 걸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애들이 일찍 죽은 애들이 많아요. 서울에 가면은 마포구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서 이제 죽은 외국인들이 거기 묻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 왜 그게 생겼는가 하면은 1895년에 한국에 들어온 존 헤론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6년 만에 그만 한국에서 땅에 죽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 그 당시 이분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무덤을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가 양화진에 거기에 낡은 땅을 거기에 묻게 해라. 이분이 처음으로 1891년에 묻히고 그 뒤로 선교사들이 다 거기 묻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어른 선교사들 묘가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한 요만하게 된 짧은 비석들이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애기들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은 애들도 있고 2살, 3살, 5살, 10살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 우상 숭배하고 불교, 유교, 미신, 무속신앙 굿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가짜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술에다가 그냥 온갖 음란한 짓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소홀히 하던 아무렇게나 대하던 그런 조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막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배우면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막 교회에 몰려오고 그래서 1907년은 그때 한국이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를 막 잡아먹으려고 야욕의 발톱을 막 드러내던 그때인데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907년 그 한 해에만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하면 3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30만 명이 우리 마산, 창원, 경남 지역에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 해에 30만 명
마산 인구가 41만 명이 돼요. 한 해 3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마산 창원 지역인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만 교회 다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중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교방동 통장님이래요. 상남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통장, 동장 그런데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교회 다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요즘 신문을 펴고 텔레비를 켜면은 뭐 교회마다 큰 교회가 교회도 번듯한데 또 교회 새로 짓겠다고 빚 얻어가지고 교회 짓고 그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해서 그냥 막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참 애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서울의 제자교회라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후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서 교회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국 교회에 정말 느헤미야 8장과 같은 그렇게 정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이지 뭐 조그만한 교회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마실 게 없어가지고 저 슈퍼 하다가 나가서 이렇게 건너편에 가가지고 쭉 도는데 갔다가 올라오는데 저 밑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블루밍 아파트 밑에 쪽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이는데 마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근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막 너무 그냥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떡하니 세워주셨는데 십자가 불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이 마산 창원 지역에 불교가 융성하고 우리 교회도 뭐 수십 년 전에 다녔다가 요즘 교회에 좀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정말 불교 그러한 이 우상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막 몰려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갈급함은 있었지만 거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10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갈급함을 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학사 에스라 7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이러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지만 가장 제가 마음에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오전에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오전에 저 무조건 방이나 아니면 저기 마산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직접 준행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여러분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이렇게 잘 안 열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말은 하지만 그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의 말하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참된 전도고,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 알 것이 아니라 제가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지금 21년이고 목사가 된 지 올해 이제 11년째인데, 그동안 살면서 제가 목회자로 일하면서 교회를 한국에서도 섬기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선교사로 섬기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정말 까무잡잡하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시커멓죠.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비교하면 전 진짜 하얀 겁니다. 정말 이빨만 하얘요. 그 까무잡잡한 말레이시아 사람들,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제가 말레이시아를 뭐 2년을 배웠지만 그래도 잘 못해요. 그거 가지고 뜨듬뜨듬 하는 이 설교를 들으려고 몇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한 1년, 2년 듣다가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야, 정말이지. 내 말이나 내 말주변이 아니라 그냥 저는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학생은 빵 공장에서 일하는데, 빵 가게 만드는 데서 일하는데, 이 친구 빼고는 전부 다 이슬람교 회교 신자예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서 딴 직장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막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 물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은 데로 옮겨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네가 거기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난다 그러면서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청년 이름이 써나디라는데, 그 빵가게에서 제일 성실하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수많은, 그 사장님도 이슬람 신자인데 수많은 자기와 똑같은 종교 믿는 이슬람 신자들 제껴놓고 얘를 그 부장 비슷하게 책임자를 맡겨두고 얘를 제일 높이고, 얘가 거기서 제일 인정받는 일꾼이 돼가지고 이제 걔가 막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겁이 나가지고 그 정도까지 못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에스라와 예루살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7절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름을 일일이 다 한번 살펴봤는데, 뭐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 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자기를 도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네 분 이제 지난주에 원로 목사 추대식 아주 은퇴하셨는데, 아주 고생에 들어가서 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박일수 장로님, 한홍심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다 동역자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이름을 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발음도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소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우리도 받아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봤을 거예요. 이 예수아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여기에 우리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 예수아 할아버지 나오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쳤구나. 야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기 유빈이, 은빈이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집사님도 되고 이제 할 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또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될 줄 믿습니다. 막 우리 교회를 막 위에 섬긴 거, 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1952년에
그 6.25 전란의 와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 만주에 계시는데 물이 뚝 다쳤어요. 이산가족이 됐어요. 제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고모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주 취임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 아버지 친구 장로님들이에요. 저희 할머니를 다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박 목사님, 어릴 때는 영진아 그랬는데 지금은 박 목사님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하는 걸 보니까 박 목사님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제 할머니가 저를 목사로 바치겠다고 소원도 했고, 아주 권사님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영산댁이라고 아주 그냥 성격도 대단하고, 제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성결교회 인물전이라고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이 소개가 됐어요. 아주 그냥 교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희 할머니를 제 아버지와 고모 손을 데리고 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분명하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9절에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처음에 울었고 그 다음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3절부터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 다음에 그들이 기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들은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죄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을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도둑질을 한 것도 없을 것이고, 남을 덩쳐먹은 것도 없을 것이고, 누굴 때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떳떳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복된 가정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기만 했고,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전도하지 못했고, 정말 내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애통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영적 태만함과 하나님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그러한 축복들을 그냥 나만 누리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없이 그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은 토요일 오후 5시에 텔레비전에서 뭐 별의별 재미있는 쇼프를 많이 하는데 KBS에 보면은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어쩌다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실상을 소개해주고 뭐 ARS 전화나 아니면 그 통장으로 계좌로 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여기 몇 통씩 전화를 해서 뭐 어떨 때는 10,000원, 어떨 때는 뭐 6,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곤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파요.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세상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를 볼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섬긴 것도 없고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이들의 단임 목사로서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 더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무능하다. 항상 이러한 것들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지 못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내가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오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정말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먼저 울 수 있어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리집이 있는데 그 교리집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모든 백성이 12절에 보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줬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먹을 거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먹을 것과 소유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나눔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집이 저 먼 데서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6월주 축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 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보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피로를 서로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 이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많이 들어갔어. 안디옥 교회 그러면 전부 다 작고 연약한 그래서 그냥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담한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우린 콩 한쪽보단 더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아담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 듣고 하니까 그래도 선교비를 보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고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대로 보내죠. 그랬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우리 한 100명 올까 생각해가지고 저철하게 준비했는데 뭐 한 200명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식사 한 분도 170명이 넘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 4분과 우리 안도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성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애들 찬양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면 이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초막에서 살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지만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집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거기가 태국인데 태국에 종종 갔었는데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신학교 이제 사찰, 소사라 그러죠.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 관리하는 분은 7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건축계통 일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그냥 집에서 노후를 조용히 보낼 수도 있는데 그 태국에 잠깐 단기 선교 왔다가 그 신학교가 너무 건물이 낡아 빠졌는데 손볼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이분이 사모님은 한국에 있고 혼자 와가지고 그 소사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아마 7년 가까이 그 학교 수리하고 학생들 기숙사 지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0대 후반이 돼가지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태국이 엄청나게 덥고 그렇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일하라고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전부 다 태국으로 가라 그러진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이지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이러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작은 첫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